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번역한 연이역 본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찬송 인도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예배자로서 회중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시게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교리 교육을 시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세주 및 구주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여러분을 정식 교회의 멤버로서 영입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평생 동안 예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1번이 될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칩니다. 전도도 가르치고 선교도 가르치고 찬송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루 과목들을 다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1번이 뭐냐? 1번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송을 듣는 이들까지 포함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알려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예배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개역 교회의 전통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시편 22편을 보게 되면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22절 말씀은 외기도 좋습니다. 시편이다. 이가 4개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구절 평생 여러분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묻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이 시편 22편 22절을 보면서 이게 예배학에서 좀 소중히 다뤄지는 구절이면 좋겠는데 예배학에서 이 구절 다루지 않습니다. 또 많은 그 예배나 전례를 가리키는 이들이 이 구절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충분히 그 배경을 이해를 하는데 왜 그 배경을 이해하는고 하니 이 대목이 오늘 본문 말씀은 대목이 둘로 나눠집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는 그 첫 번째 섹션하고 내가 회중 속에서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두 번째 섹션하고 이걸 한 문장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서 사람들이 이게 별개의 행위 내지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히브리 이스라엘인들은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기독교회처럼 뭐가 있는고 하니 랍비가 그 전례를 인도하게 됩니다. 예배에 그 사회를 맡아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독특한 관습이 있는데
예배에 사회자 말고 찬송 인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캔터라고 그러는데 찬송 인도자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 인도자가 뭐 하는 사람인고 하니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면 이분이 그 음의 고조, 그 옥타브를 딱 잡아주는, 이걸 음악식으로 표현하면 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찬송 인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 몇 곡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캔터가 움직이지 않으면, 발음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이 찬송 인도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저 고음은 저 정도까지 높여서 그렇게 맞춰서 불어야 되는 거구나. 오늘은 저음으로 시작하는데 저 음에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키를 눌러주는 역할을 이 찬송 인도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 인도자가 섰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찬송가 오늘 몇 곡 부르겠습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찬송은 몇 장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첫 음을 발음하면서 이 회중들의 그 화음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심플한 답이 돌아옵니다. 피아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있으면 특별히 찬송 인도자가 없어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당에 피아노가 없던 시절이고 악기가 그렇게 활발하게 도입되기 이전이었고 또 악기 쓰는 것보다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걸 아주 훌륭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찬송 인도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찬송 인도자라는 말을 이렇게 생략했습니다. 왜 생략했는고 하니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성경이 이제 2000년 정도 지나고 많이 3000년 정도 지나고 많이 지나지 않습니까? 기록된 때서부터.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당대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던 걸 우리는 요즘 알아듣기가 힘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 인도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찬송 인도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기를 내가 어느 때 찬송 인도를 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찬송 인도를 어느 달에는 안 하고 다른 형제가 할 때에 내가 회중석에서 그냥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 주님을 찬송 드릴 때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 대목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는 얘기입니다. 나는 앞에서 찬송을 인도할 때나 사람 속에 묻어서 예배를 드릴 때나 나는 언제나 진정한 자세로 찬송을 불렀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뜻이 뭐냐면 내가 사회를 맡든지 순서를 맡든지 앞에 나서든지 아니면 아무 순서도 없고 그냥 예배 속에서 회중 속에 묻어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나는 찬송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냐? 예배 체질이냐 무대 체질이냐입니다. 예배 체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순서를 맡거나 안 맡거나 상관없이 예배에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면 예배 체질입니다. 그런데 앞에 딱 나오면 아주 음도 고상하게 나오고 눈도 빠릿빠릿하고 아주 우선 복장부터가 좀 다르고 머리도 빗질한 손길이 느껴지고 또 화장기도 좀 느껴지고 뭔가 다르게 새롭게 사람이 보여지게 하고 앉으면 찬송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조는 것 같기도 하고 쌩쌩한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날씨에 따라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면 죄송합니다. 이걸 예배학에서 무대 체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대 체질인 사람은 회중석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제가 이 무대 체질이라고 그랬을 때 그것은 목사님들도 포함이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 제가 여러 경력이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릴 때 봅니다.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이 노회에서나 총회에서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제가 마음에 조금 시험이 듭니다. 왜 시험이 드냐면 그분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대 체질이라는 걸 제가 알겠어요. 제가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를 보면서 참 매끄럽다, 참 유연하시다, 참 멋지시다, 감동을 받은 목사님이었는데 막상 본인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뭐 메모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주변을 살피느라고 정신이 없고 또 뭐 자세도 좀 흐트러진 것 같고 뭐 하여튼 넥타이도 조금 이렇게 뭐 그렇게 아주 팽팽하게 맨 것 같지 않고 뭔가 하여튼 긴장감이 떨어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끼기를 아하, 이게 목사님들도 이러니 뭐 성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기 참 쉽지 않은 얘기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전혀 호응이 없네. 제가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들도 이거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오늘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지난 20여 년간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설교 그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못할 거예요. 왜 못 들었느냐 하면 혼자 간직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무슨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아,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칠 얘기가 아니라 목사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하던 구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분은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아니야?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앞에 나서면 되는데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어디 한두 사람의 얘기겠느냐 하는 겁니다. 새누리교회 이하빈 군이라고 있어요. 뭐 미래에 그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는 우리 새누리교회 장목회 회원입니다. 근데 이 초등학생이 그 한때 새누리교회에 성가대를 맞먹는 고음을 질렀던 시절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가더니 어느 사이엔가 이게 사라져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그 집회를 하면서 무대에다가 세워놓으면 이분의 고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근데 이런 걸 무대 체질이라 부른다. 저는 너무 생생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 학생의 경우만, 초등학생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얘기다. 저는 그 어떤 학생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흉잡으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생생한 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찬송 인도를 하든지 네가 예배자로 자리하든지 간에 나는 네가 진짜로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이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예배학에서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시작이 된 비유인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백악관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악관의 비유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부터 그 초청을 받아서 이제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대통령을 그 만났을 때의 여러분의 옷차림이나 행동이나 말씨나 또 여러분의 모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주일날의 모습보다 뛰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백악관의 비유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인간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아주 빳빳하게 풀 먹인 옷처럼 긴장감도 살아있고, 뭔지 모르는 막연하지만 설레임도 있고, 또 뭔지 모르지만 아주 약간의 흥분된 감정도 있고, 또 뭔지 모르지만 아주 마음이 왠지 뿌듯하고 흐뭇한 기대하는 감정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인데, 이게 백악관에 가면 되고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이게 안 된다 하면 하나님이 조금 삐치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백악관의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주일학교에서 이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개혁교회에서.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헤프게 드리고 편하게 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각심 좀 가져야 됩니다. 조금 의미 있게 뭐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보에 그 절기가 매번 게재되는데도 그 절기가 다가서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고된 것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와 보니까 오늘이 부활절이었나? 뭐 이렇게 되는 식이라면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첫째,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내가 오늘 이 하루 이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리라, 그런 약간의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위 계급장을 단 신빙 소유와 같은 긴장감은 난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편하지 않은 가운데 다소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 가지고 좀 준비하시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닫는 날이다. 분명히 가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공급이 될 거고, 나는 한 단계 더 올라서서 업그레이드 될 거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거다.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좋지 뭐 어디 가나 뭐 내가 못 살아서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뭔가가 놓쳐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너무 설교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별로 기대감이 없다는 것처럼도 들리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겨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냐면 세상살이가 쉽지만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감정과 정서를 긁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되살릴 것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축 처지지만 않은 어떤 눈빛이 느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긴장감과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들어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온전한 예배를 좀 드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에 제가 온전한 예배라고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런 거예요. 목사님, 그럼 perfect worship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러니까 몰입까지는 어렵다면 하여튼 집중이라도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걸 저는 온전한 예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해서 몰입까지 되면 더 좋은데 몰입까지는 힘들다면 집중이라도 되면 그게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셋째,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이게 배제감이 있어야 됩니다. 배제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오면은요, 올 때 어떤 분이 여러분이 인사했는데 여러분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는 목사님 설교하려고 올라섰는데도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있나? 뭐 이런 생각하시면 신경이 건드려진 게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이 딱 앉았는데 그 안내위원이 와가지고 딱 자리 잡았는데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옮겨주시겠어요? 딱 이런다는 말이지. 내가 얼마 만에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해서 앉았는데 옮기란단 말이야? 그리고 마음이 좀 언짢아지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날 왔는데 옆에 있는 애가 또 하필이면 또 애가 앉아가지고 뭐 부시락하고 뭘 만지고 소리를 하는데 이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남이 아니라 야단칠 수도 없고 내두지 않은 신경 건드리고 오늘 예배에 판은 망쳤다 그러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배제감이라는 건 뭐냐면 전후 좌우의 사람들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 그거 그냥 배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래 저분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얘는 오늘 조금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래 그냥 마음 좋은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예배나 드려야지, 나까지 시험 들고 뭐 빨려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됩니다. 제가요 보면은 그 부모들이 애들하고 데리고 앉잖아요. 좋은 점이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긴장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또 나쁜 점도 있어요. 무슨 나쁜 점도 있느냐 하면 본인이 아침에 뭐 애들 깨우고 뭐 챙겨주고 뭐 하느라고 오는 동안에 시달렸어요. 짜증이 나 있는 상황인데 애가 예배의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짜증난 거를 탁 옆에 치면서 집중하려니까 말을 안 듣고 있단 말이야. 그럽니다. 그런데 옆에 그렇게 탁 하는 순간 본인이 그 순간 목사의 설교의 중요한 어떤 대목을 본인이 듣는 것 같은데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애는 내버려 두시고 본인이나 잘하시지 뭘 그걸 챙긴다고 그러시면서 그걸 놓치고 계시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배제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든지 말든지 나는 은혜 받겠다, 나는 좀 깨닫고 가겠다, 나는 살겠다, 이런 의식 가지고 가시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 김창복 성도님처럼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배제감 없는 사람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직분이 높아지면 더 힘들어요. 사모님 되고 장로님 되면은요 온갖 신경을 다 곤두서고 저분 왔나 안 왔나 뭐 하나 별 생각을 다 하고 계셔요. 온갖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사모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말씀 들으세요. 예배 드리세요.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배제감은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 노트가 필수적입니다. 설교 노트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설교 노트를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 노트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흡입이 됩니다. 말씀이 흡입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속기사처럼 목사가 하는 모든 얘기를 하나하나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써야지, 하나를 얻어가야지 하면 얻는 게 있고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걸 꼭 휴대하시고 필기구 갖고 오시고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세를 통해서 말씀에 몰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몇 번째죠? 5번째입니다. 이게 몽고하니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데 뭐냐면 요걸 그러니까 1, 2, 3, 4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요 5번이 클라이막스니까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5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대표감입니다. 내가 오늘 새누리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예배 중에 딴짓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예배 때문에 그래 새누리교회는 저 성도 때문에 예배가 됐다고 말씀하시게끔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릴 거다. 이게 대표감입니다. 이게 대표감이에요. 그냥 내가 대표라는 생각.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이 태극마크 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 대표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대표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대표이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예배의 대표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야, 참 목사도 딴 생각하고 누구도 딴 생각하는데 야, 이 사람 보니까 진짜구나 진짜 벽에 있구나. 그 얘기 듣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은 예배 중이라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이라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중단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의 집중과 몰입에 여러분들이 조금 훈련이 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 예화 들으시면 좀 양심의 가책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예화를 기억하시면 오늘 온전한 예배, 집중과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명절날, 쉬는 날, 어느 날 영화관에 갔어요. 내가 사람들 영화관에 데리고 가면 시험에 들어요. 집중 안 되는 사람 내가 본 일이 없어요. 몰입이 안 되는 사람 본 일이 없어요. 아니 울어야 될 대목에 다 울더구만. 아니 웃어야 될 때 대목에 다 웃더구만. 이게 집중되고 몰입했으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보고 우리 새누리교회는 아닙니다. 이 필라델피아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는 이들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느 교회를 보고 주님이 이렇게 탄식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 CGV보다 못하구나. 이 주님이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제가 풍문으로만 들어서 완전히 확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끄러워요. CGV보다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데 시네마도 있다고요? 그렇죠. 하여튼 메가박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좀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예배 드리시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영화 볼 때 수준이라도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하리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억만번.